이사야서 강의 오늘 6번째로 큰 빛이 비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얼른 가셔서 교육관으로 가세요. 오늘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술계에서 말하기를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은 이성적 질서와 조화에 근거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의 작품들은 이성적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적인 표현을 그때부터 썼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미술적 특성은 빛과 어두움의 대조라고 합니다. 명암의 대조. 당시에 대표하는 기독교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평가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빛의 화가다, 빛의 마술사다 이런 별명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렘브란트의 미술은 자신이 어두움 속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빛을 간절히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빛에 대한 탐구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어둠이 무엇이었냐면은 세 자녀가 연이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스키아라는 아내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곧이어 찾아온 대중들의 우애명, 그로 인해서 가난과 좌절이 그의 어두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빛을 간절히 찾던 렘브란트의 위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고 붙들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림과 하나는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을 보게 되면 배경 전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전부 다 어둡죠. 근데 아기 예수에 대해서만 빛이 저렇게 들어옵니다. 또 하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두운데 돌아온 탕자를 등을 두들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단순히 명암법의 대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피상적인 그런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작품 대부분은 그가 만나는 빛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빛,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리고자 했던 바로 그 빛,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빛, 그 빛이 이 땅에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정체가 뭘까요?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시다.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부담이 없으리로다. 일저에는 여호와께서 수월로 땅과 바다의 하나니 멸시를 당하여 하시더니 그에는 해변들과 요단 서쪽 이방의 관리를 평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대조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에, 그 다음에는 후에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전에 고통받던 땅이 후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땅은 바로 갈릴리 저 북쪽 끝에 위치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굉장히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침공해 왔을 때 항상 거치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을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아수르의 수탈과 억압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똑같이 갈릴리 북부 지역, 이 지역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왜? 그쪽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이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른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회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렀으되. 이사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복음서에서는 또한 이곳을 본 동네다, 본 동네라고 표현합니다. 본거지가 된 동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His own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가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여기가 여러분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자들은 이곳에 가게 되면 이 마을 입구에 크게 간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 이라고 되어 있고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을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에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만큼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구본을 놓고 딱 봤을 때 북이 10도에서 40도까지 직사각형이죠. 창문 틀처럼 생겼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바로 이 지역에서 역설적으로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130년 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명도 없고 자립한 교회도 없는 바로 이 땅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로와 언도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이 땅에 이 언도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쭉 내려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셨다가 딱 발견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북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그곳에서부터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또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내려다 보시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딘가를 보셨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땅,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그냥 사로잡혀서 짓밟히고 있었던 이 조선이라는 땅이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을 아시아의 중심지로 복음 센터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완전히 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 복음화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이 지역에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이 지역에 우리가 가장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라는 예자만 나오면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는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이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절반 조국,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선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다면 먼저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굶어가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식사 때만이라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비치게 할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큰 빛이 임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빛은 어둠의 백성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째, 땅에 이 빛이 비추었다.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둠의 땅뿐만 아니라 어둠의 백성에게도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약속의 말씀도 실현되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4장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건너편 이스라엘과 이방인 갈릴리여, 그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어두운 땅, 어두운 백성들에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정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왜 아직도 어둠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운 침묵에 잠겨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침묵에 잠겨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전파해야 되지.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전도를 가리켜서 선포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파해야지 듣지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전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받는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침묵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침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세상의 어두운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딴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어두움에 잡혀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운 어두움에 잠겨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어둠 속에 잠겨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퉁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빛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도를 가리켜서 존재 전도다. 선포 전도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존재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와 삶,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을 진탕 먹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질 않았나? 모든 나쁜 짓은 다 도맡아서 하지를 않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더 달라고 깎지를 않나? 과일을 고를 때 전부 다 썩은 거는 밑으로 내려놓고 저 구석에서부터 좋은 거 빼다가 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최소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드러냈는데 장애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로막는 존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 책 읽어보셨죠? 바보 의사 안수연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간 바보 의사 안수연의 존재,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처음에 나온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하는 것들. 여기에서 이 책을 지은이가 정연한 그의 삶, 존재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려대 의대를 나온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레지던트였던 안수연은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자들을 보고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인 하나님 앞에서란 호람대오를 따라서 병을 지켰습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는 참 자상한 의사였습니다. 안수연은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도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옆에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안수연 형제를 추억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내 옆에 왔다간 예수님 같다고 말합니다. 안수연 형제는 자신의 부족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분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지은 지은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 죽은 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수연은 어느 아침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다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몸으로 살아내므로 그들의 믿음이 진리임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것이 존재의 전도입니다. 복음의 큰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속에서 작은 촛불을 켜는 이것이 안수연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내 속에 작은 촛불이라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 빛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이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세상의 백성들도 어둡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뿐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이 복음 전도, 이것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